말씀 봉독하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6절 같이 합독해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한 1200만쯤 된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 1200만 인구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됐어요. 80년대. 그리고 10년 전에 통계를 냈는데 한 800~900만 정도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인 수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7년 전인 1915년이 아니라 2015년 한국갤럽에서 통계를 냈는데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그때 그 중에서 종교인이 50%예요. 불교, 기독교, 캐톨릭 뭐 다 합쳐서 그 중에 개신교인이 21%로 500~600만 정도가 되는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저는 좀 충격을 그 당시에 받았는데 이런 감소 추세를 볼 때 2025년 불과 이제 3년 남았는데 그때쯤 되면 300~400만 정도로 줄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때 2015년에.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의 수가 엄청나게 급속도로 줄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현재 교회학교 인구는 10년 전보다 약 40%가 줄었어요. 제가 엊그제 이 설교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50%로 통계를 내는 데도 있더라고요. 교회학교가 50%로 줄은 거예요. 청소년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청년들의 그 교회에서 떠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거예요. 일반 교인보다. 한기언이라는 단체 통계를 보면은 기독교 인구 감소가 정말 뚜렷한 현상 가운데 청년의 그 감소율이 교인들의 감소율의 4배가 넘는데요. 4배가 넘어요.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이. 이렇게 계속 교인들이 줄고 있고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2~3년 사이에 더 급격한 거죠.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교인 수가 많이 감소됐고 지금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질 않고 있어요. 약 대체로 한 80% 정도로 지금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간혹 예외인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한교총에서 우리나라의 교회 수를 전체를 통계를 냈는데 57,000개 정도예요. 한국 교회가 57,000개. 근데 21년 작년 10월자로 팬데믹 기간에 한교총 소속 57,000여 교회 중에서 9,000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미자립 교회들이 있겠죠. 대부분 9,000개가 1년이 지난 뒤에도 회복됐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교회 학교 인구는 50%가 줄었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 50% 이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그런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는 교회 학교나 청년대학교는 엄청난 침체기를 들어간 거죠. 반토막이 났어요. 한국교회 청년들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가나안 성도.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성도가 아니라 안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에요. 안나가 성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100만이 넘어요. 가나안이. 그래서 계속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 이 설교 또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변증 사역을 하시는 통계를 많이 아는 분이에요. 그분한테 제가 전화해서 조언을 구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이런 침체 원인이 뭘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뭐랬냐면 세속화 때문에 그렇대요.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 1980년대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 적응이다. 이 세상에 너무 잘 적응하는 기독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너무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선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적응해 보려고 뭔가 세상에서 매력적인 기독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좀 불러 모아 보려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목사들이 명예를 돈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제자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설교한 것도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제가 많이 집회를 다녀보면은 성도들은 너무 순수해요. 정말 성도들 순진해요. 목사들이 문제. 반성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문제예요. 뭐 더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정도로 넘어가고, 이 시대는 또 반기독교적인 사회 분위기가 엄청나죠. 그렇죠? 뭐 개독이라는 말은 이미 오래된 말이고 그냥 기독교는 개독이야 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감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마어마합니다. 부정적으로 이 대중매체나 이런 데서 목사가 많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 반기독교적인 기류가 지금 참 커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문화는 기독교와 성경적인 세계관을 조롱해요.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이번에 코로나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님께서는 1인 시위하려고 작정하시고 나가려고도 했었고, 총회장들이 25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정말 심각하게 그 부분에서 다뤘고, 정말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탄압을 받은 건 확실해요. 정말 심각했었습니다. 그게 더 빈번해질 거라고 여겨지는 거죠. 사회 분위기에 따라서. 어김없이 목사들의 그 기사에는 부정적인 그 댓글이 달려요. 또 이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만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거든요. 이 현대에는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은 다 일리가 있다. 모든 종교들은 다 진리를 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서로 존중해야 되고 인정해줘야 하고 누구 하나만 유일한 진리라고 우겨서는 그것은 참 비상식적인 행동이다. 그런 세계관은 배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뭐죠?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갖고 있는 거죠. 불교는 그렇잖아요. 기독교도 너네도 진리고 우리도 진리야. 우리 인정해줘. 그래서 불교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의 탄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프랜카드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걸죠. 가끔 거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교회 서로 간에 종교끼리 존중한다는 차원은 있지만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는 조금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사회적인 행동은 같이 할 수 있어요. 북한을 돕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거나 또 불의에 좀 저항하거나 이런 건 같이 할 수 있지만 진리의 체계에 있어서 너네도 길이고 우리도 길이야라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의 이 스탠스를, 이 태도를 다른 종교들은 극혐하는 거예요. 사회가 극혐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는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요즘 캠퍼스 전도 정말 어렵대요. CCC 있는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학교의 CCC는 정말 희귀한 존재더라고요. 옛날엔 그렇게 많았는데 IBF나 또 예수전도단 많았는데 정말 적어요. 그리고 사형리 전도라는 게 있는데 CCC에서 먹히질 않아요. 간사들하고 제가 몇 년 전에 만나서 얘기를 좀 진지하게 나눈 적이 있는데 CCC 간사들이 뭐랬냐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먹힌대요. 그 만화로 그려도 안 되고 뭐 그 사형리를. 젊은이들이 사실 왜 그러냐면 진리가 뭐냐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희가 대학 시절만 해도 옳은 삶이란 무엇인가, 민족과 국가를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았고 그런 동아리도 많았어요.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온통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가, 어떻게 하면 자리를 잡는가. 대학들이 이미 취업학원이 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환경미화원 뽑는데 석사 출신이 오는 건 많아요. 심지어는 9급 공무원 시험에 변호사들이 응시를 해요. 정말로.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 안 되는 젊은이들의 좌절과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때 어떻게 하면 졸업하고 나서 잉여 인간이 되지 않는가? 그렇죠? 졸업하고 나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오랫동안 방구석에 처박혀서 맨날 유튜브나 보고 앉아 있고 그런 인간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 그래서 더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한 올인하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안락한 미래를 위한 경쟁력을 기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워요. 어제 제가 미국에 있는 제가 협동 목사를 미국에 가서 갈 때마다 사역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친구 부부하고 어제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물가가 3배로 올랐어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굉장히 고민이 깊더라고요. 그게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고요. 올겨울에 그 유럽을 비롯한 이 서구 사회의 에너지 공포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과연 인류는 이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를 잠깐 보면은 저는 우리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봐요. 우리 국내 정치 또 외교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볼 때 한반도의 앞날은 예측 불허예요. 북한의 위협이 그 수위가 예전과 정말 달라요.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중이죠. 요 며칠 사이에 지난 8일에 전투기를 150대를 띄웠어요. 북한이. 이거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게 연료가 부족한데 자기들 말로 150대. 근데 전문가들이 분석하기 한 100여 대 정도가 떴어요. 남방 한계선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내려왔다 올라가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고 방사포, 미사일을 쏘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심각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죠. 전쟁이 뭐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핵무기를 완성한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으로 자처하면서 전혀 국제사회와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제 보니까 조만간 소형 그 핵탄두를 장착한 전술 핵무기를 실험하겠다고. 큰 핵무기는 이미 실험 끝났어요. 가지고 있어요, 무기를. 전술 핵무기는 소형 핵탄두를 만들어서 아주 지역적인 공격을 하는데 너무나 효과적인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무기인 거죠. 그 실험을 아직 안 했는데 하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또 중국은 대만을 접수하려고 해요. 중국은 대만과 자기네들이 양 국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의 영토다라고 보고 대만이 독립을 주장할수록 위험해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인가에 대해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그런 사태 속에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국지적인 도발이라도 하려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제가 너무 암울한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우리가 너무 지금 취해 있어서 그동안의 번영과 그동안에 이 문제 없었던 날마다 양치기 소년같이 그렇죠? 네. 늑대가 온다 하는 정치적인 어느 현실에서도 우리가 많이 휘둘려 왔고 그랬기 때문에 설마 하는 생각이 너무 팽배하고 무뎌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저부터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위기 지수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때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요즘은. 암울한 전망이지만 앞으로 세상은 나아지지 않아요.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류의 진보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는 앞으로 유토피아, 과학기술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거라고 전망하는데 이 세상은 시한부 세상이에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고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희어져서 추수하게 된 그런 때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게끔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어요. 연극이 끝날 때
그 총연출자가 무대 인사를 하러 걸어 나옵니다. 지금은 그 직전에 있어요. 예수께서 역사의 무대, 이 최종적인 그 예언의 성취대로 그 무대에 오르실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지고 사랑이 식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수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땅은 너무너무 혼란스러워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심각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시대의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인가?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표류하는 이 사회를, 이 시대를 하늘 비전으로 이끌 지도력을 가질 것인가? 과연 그때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를 길러낼 것인가?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고 기도 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고 교회의 이 영적 쇠퇴가 현저하게 느껴지는 이 상황하고 또 우리 앞에 놓인 통계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온다는 이 종말론적 현상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이 시대에 말이죠. 우리 또한 정말 텅 비어버린 나이트클럽으로 변해버린 서구 교회들처럼 그런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상상을, 불안한 상상도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저는 언젠가 TV에서 아주 인상적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그 다큐는 영국군이 네팔 용병을 모집하는 다큐예요. 용병이 뭐죠? 돈 받고 싸우는 군인을 말합니다. 돈을 받고. 현재 영국군 안에는 200년의 역사를 지닌 약 3,500명 정도의 네팔 종족인 구르카 용병이 있어요. 구르카족의 용병들인 거죠. 200년 전에 이제 영국이 네팔을 식민지로 만들 때 영국군에 맞서서 끝까지 저항했던 구르카족들의 그 용감한 군사들을 보면서 그들의 이 기질을 높이 사고 영국 정부는 구르카족 청년들을 용병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게 전통이 되어서 네팔의 구르카족의 젊은이들을 지원 용병으로 뽑는 행사 때가 되면 이 정기적으로 그걸 여는데 그 행사 때만 되면 구르카족 전체가 들썩이는 거예요. 용병이 되려고. 2차 세계대전 때는 구르카족 용병이 20만 명이나 참전해서 영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군도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구르카족 용병들이 영국군으로 참전해서 많이 사망을 했어요. 구르카 용병을 뽑을 때마다 한 번에 230명을 뽑는데 700대 1이에요. 1, 2차, 3차 관문을 통과해서 용병이 되면 이 젊은이들은 영국행 비행기를 타는 거죠. 본국에서 9개월 정도의 훈련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는데 세계 격전지로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이런 위험한 쪽으로 이들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용감한 이 구르카족 젊은이들이 자기들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어찌 보면 원수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 영국 용병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팔 정부의 장관의 3배가 되는 월급을 받아요. 그 액수는 일반 네팔인들의 봉급의 70배라고 해요. 한 달 봉급이. 그리고 평생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되지 않는 이 해발 3,000m, 4,000m의 이 척박한 땅에서 사는 구르카 젊은이들이 영국 군인이 되는 게 일생의 소원이고 언제나 용병을 선발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경쟁을 뚫고 마침내 영국군이 되면 자기 자신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평생 팔자를 고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용병으로 젊음을 바치는 거예요. 이 다큐를 보면서 저는 제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도 60년대 말에 베트남 전쟁에 국군들을 파병했던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의 전쟁에 용병으로 보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파병한 한국 이 군의 월급을 미국이 줬는데 월급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사명감보다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군에 갔다가 월남전에 참전하는 거죠. 신청을 해서. 죽기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생생한 그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우리 아랫집이 좀 마당이 넓은 집인데 그 아랫집을 이렇게 떠들썩해서 내려다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온 거야. 월남에서. 뭐 마당에 그 PX 물건이 가득 쌓여요. 이 하얀 그 원목으로 된 그 상자들이 큰 상자들이 놓이는데 금세 부자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집이. 보통 가정에 냉장고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냉장고를 가져오고 TV, 난생 처음 보는 가전제품이 쌓이고 동네 사람들이 한가득 모여서 구경하는 거예요. 그걸. 그 쌓여있는 PX 물건들을 그거를 막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는 것을 다 구경하면서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그때 이런 노래까지 나왔어.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 이제사 돌아왔네. 우리 아들 왔다고 춤추는 어머니 온 동네 잔치하네. 말썽 많은 김상사 다들 말을 했지만 의젓하게 훈장 달고 돌아온 김상사. 아직도 이거 막 때때로 들려요. 적지 않은 한국군 수가 사망하고 돌아오는 마당에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게 너무나 기쁘고 그 가난한 시절에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집안이 활짝 펴는 것도 보고 너무 기뻐서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잔치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병은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풍요로운 삶이 최우선인 거죠. 결국 돈 때문에, 결국은 가족의 행복 때문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 사력을 다해서 전선의 용병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좀 나은 생활을,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피 흘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하려고, 가족의 윤택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전선의 용병들이 기꺼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 누구나 그게 당연하다고 할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가는 길이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고 가장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용병들은 답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할 때가 올 때, 우리의 인생의 그 끝에서 무엇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지으신 분의 목적이 있었는데, 가장 높고 고귀한 그분의 목표가 나를 향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한 웰빙의 삶을 위해서 내 일생을 걸고 싸웠다면, 단지 이 땅에서 내 가족과 내 가족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전 인생을 소비했다면 말이죠. 저는 이 시간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세계가 더욱더 혼란스러워지고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윤리와 도덕이 더욱 땅에 떨어져 어두워지고 교회가 더욱 궁지에 몰리는 깊은 죄악과 어둠의 때에, 세상이 피폐해지고 하늘의 샬롬이 반드시 필요한 때에, 목숨을 걸고 생명의 복음을 외쳐야만 할 때,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그때 나는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누구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인지, 어디에 속한 병사들인지를 상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따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 요한복음 6장 66절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제자라고 자칭 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언저리에서 느슨하게 주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한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을 때예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성까지 합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먹였는데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난 다음 날 그 중에 한 무리가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따르는데 이 정도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6장 64절에도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복수로 표현되는 것을 보아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뿐 아니라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상은 그분을 진짜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앙생활로 보이는 종교생활을 하지만 실상은 땅의 것들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동원하고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는 대중적인 기독교.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종교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의 본질이란 땅의 소원을 이루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라 순종하며 가는 거라는 사실. 자기의 소원을 비우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려 하는 그 소원을 비우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인간의 이 기본적 본능과 기본적인 인간적 사회적 의무마저도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어디로 가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던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런 뜻은 내 모든 일상생활 다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죠. 나 개인의 삶보다 더 위대한 그 나라의 부르심에 너를 합류해라.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부르신 소명을 내 삶 속에 반영한다는 것은 대장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끝없이 일어나는 내 자아의 실현, 내 자아를 실현해서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는 내 꿈을 이루어 안락한 내 삶을, 꿈꾸는 삶을 이루고자 하는 자아 실현의 목적을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가 바로 그 뜻이에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그분의 명령을 붙들고 그 나라의 비전에 자신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일 또한 내가 안 돼. 내가 할 수 없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나를 이길 수도 없고 죄를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아에서 나오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내 꿈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의 꿈을 포기할 수도 없어요. 오로지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엄습하는 생활의 염려가 있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엄습하는 생활의 염려.
이 세상의 물결, 우리를 물들이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영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려는, 나를 형성해 가려는 그 흐름과 그 물결을 싸우며 거슬러 올라가면서 부르심의 상급이 분명히 있는 병사의 삶을 경주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야. 죄와 내 자신과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을 반드시 이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병사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죠. 너를 나에게 맡겨. 너를 나에게 다오. 너의 전부를 다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만들어 갈게. 내가 너를 쓸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될지라도 힘들죠. 이게 그쵸?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우리 뮤지션들은 너무 힘들어. 언젠가 여러분 바포 목사님 알아요? 바포 목사님? 저하고 친한데요.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청량리에서 여러분 같은 청년 시절에 한 30도 안 됐을 때 그 만화로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기 시작하면서 바포 사역이 시작이 돼서 지금 엄청난데요. 그분 이제 수련회 때 제가 자주 가고 같이 친분이 있어요. 책을 하나 주셨어요. 7년을 하루같이라는 책을 읽다가 감동받는 사람, 정말 울컥해서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2014년 1월 9일에 쓴 일기 같은 글인데 무명 용사들에게 바칩니다 이런 글이야. 근데 이 날이 군번 없는 군인으로 싸웠던 자기 아버지의 그 훈장 추서 날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6.25 때 군번 없는 군인으로 자원해서 민병대를 조직해서 공산군과 싸웠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최희화라는 그 당시 계급이 중령이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다른 중령이야. 나라가 정해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 리더 역할을 맡아서 싸웠는데 이분한테 그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최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는 민병대 군인이었고 이름 없는 군번 없는 용사였다는 얘기를 자주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엄청난 분이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싸운 무명 용사인 줄 알았던 분이 어떤 부대였냐면 켈러 부대라는 부대의 대장이었어요. 켈러 부대. 이게 48년에 창설된 첩보 부대인데 평안도 출신의 민간인과 학생으로 조직된 부대였던 거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에 이분들이 참전했어요. 어떤 걸로 참전했냐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정준호 그 배우가 그분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에 메가더가 그 군함들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팔미도라는 섬의 등대로 신호를 보내주게 돼 있어요. 오라고. 불을 켜야 돼 그거를. 근데 그 섬을 탈환해서 연합군의 상륙을 유도하는 그 임무를 맡은 부대가 켈러 부대인데 거기에 대장이었어요. 결정적인 임무를 완수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그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도 여러 전과를 세웠는데 휴전 이후에 부대는 해체되고 공식 계급과 군번이 없었기 때문에 병사들은 보상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참전 사실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어. 이름도 없고 군번도 없는 무명용사로 남은 거죠. 그 대단한 전적들이 다 묻혀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아들도 그냥 이름 없는 군번의 용사인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켈러 부대의 관련 기록물들이 60년 만에 공개되면서 이들의 활약상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미국 국방부에서도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13년 어느 날 최 목사님에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파견되었던 남보람이라는 소령이 있었는데 그 수집 요원이었어요. 근데 국제전화를 한 거야. 최 목사님한테. 그리고 남소령이 독립대 대장 최희화를 부산으로 보내니 편의를 제공하라는 유엔군 사령관의 문사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최 목사님께 부친의 사진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남소령으로부터 동일한 인물이라는 확인을 받은 거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일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을 그저 군번 없는 무명명사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진짜 군인이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6.25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안 했대요.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국가 영웅으로 대우받아야 마땅하지만 자기 공로를 내세우려도 애써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진짜 군인이었어요. 그 사모님도 몰랐어요. 어머니조차도 그저 자유를 위해서 싸우다가 좀 부상도 당했던 군인인 줄 알았던 거죠. 이 최희화 중령의 훈장 수여식이 최일도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맹호부대 명칭을 쓰는 수도기계와 보병사단에서 열렸어요. 그 부대는 그 아들이 그때 복무하고 있던 부대예요. 김최산이라는 아들인데 화랑무공 훈장을 그 손자인 최일도 목사님의 아들 최산 병장의 가슴에 달아준 거죠. 그날 최일도 목사님이 철없었던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 다리에 큰 흉터를 보고 이런 얘기를 자주 물었대요. 아버지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잘 말을 안 해주던 그 아버지가 어떤 날은 이렇게 말해줬대요. 일도야, 이게 흉터로 보이니?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도 말이야, 아버지 눈에는 무늬로 보인다. 무늬. 자유수호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다 얻은 아름다운 흔적이지. 주께서 모집한 병사로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싸우다 얻게 되는 우리의 이 흔적들 있다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의 길에서 얻는 희생의 고난의 상처들은 언젠가 우리가 그 나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실 아름다운 훈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어요. 늙은 군인의 노래라는 곡 알아? 여러분 모르지? 늙은 군인만 알아. 김민기라는 위대한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이 작곡하고 양희은이 부른 곡이에요. 이 노래는 윤택하게 살지 못했지만 국가라는 그 대의에 자신의 한평생을 바친 군인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던 제 동창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번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 노래를 울컥해서 못 부르겠대.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지난날의 고생을 떠올리는 노래지만 이 노래 속엔 국가의 부름에 온전히 헌신한 군인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자식에게 비싼 음식을 못 먹이고 좋은 옷을 한번 입혀주지 못했지만 푸른 제복이 그래도 자랑스러웠다. 후회 없는 병사의 심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줄 알지만 안 부르겠어. 가사만 말해줄게. 늙은 군인의 노래. 나 태어난 이 강산에 군인이 되어 꽃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흙 속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이 내 청춘. 아들아 내 딸들아 서러워 마라. 너희들은 자랑스러운 군인의 아들이다. 좋은 옷 입고프냐 만난 곳 먹고프냐 아서라 말아라 군인 아들 너로다. 아 다시 못할 흘러간 내 청춘. 이렇게 얘기합니다. 푸른 옷에 실려간 꽃다운 내 청춘. 지금 자기 가족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용병과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는 병사는 지금은 비슷해 보일 거예요. 잘 몰라볼 거예요. 우리끼리는 아마도 비슷한 푸른 군복을 같이 입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깃발을 들어야 할 날이 올 때, 생명을 바쳐 그의 부르심에 답해야 할 때, 목숨을 들여서 그 나라를 위해 나를 헌신해야 할 때, 그가 자기 생활을 위해 싸우는 용병인지 진짜 그리스도의 병사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아버지 앞에 설 때 그가 정말 자신만을 위해 싸운 용병인지 그 나라의 부름에 일생을 바친 그리스도의 병사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풍요롭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세상이 다 아는 큰 일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와 변함없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순종을 바쳤고 그분께서 모집하신 군대 일원으로 후회 없이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보람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이 놓칠 수 없는 부르심, 그리스도의 병사로서의 소명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갑시다. 그리고 그분의 크고 아름다운 목적에 오늘도 변함없이 헌신하면서 이 좁고 험난한 그리스도의 병사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